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를 하니까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아둘람굴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이 새벽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 우리 귀한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우리 장년들, 사랑하는 교육자들, 또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일라라는 하는 이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권투에 보면 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급이라고 있죠. 웨이트 이래가지고 체급이 있는데, 이 일본의 스모 경기는 국제 스모는 4개 정도의 체급이 있지만 일본 전통 스모는 체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모 경기 보면은 뭐 이걸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다들 그냥 이만해가지고 이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본인들이 볼 때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이 체급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몸 큰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이런 게 그냥 미는 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볼 때는요. 본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자 근데 이 권투는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중에 권투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17개의 체급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7개의 체급, 한 2kg씩 2kg씩 다다다다 해가지고 17개의 체급이 있고요. 이 체급이 하나만 차이가 나도, 이게 우리가 볼 때 뭐 2kg, 3kg 이게 뭐 큰 차이 있겠냐 그러는데, 체급이 하나만 차이가 나도요, 이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투는요, 이 역대 최고의 권투 선수를 우리가 보통 파키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다비드란 파키아오, 이 세계 최고의 이 필리핀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무려 11체급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20kg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권투에서 8체급을 세계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이게 권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11체급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거의 20kg 이상 되는 사람을 싸워갖고 이긴 거예요. 이게 이걸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5kg만 차이가 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경기인데, 11체급을 거쳐가면서 8체급에서 챔피언을 먹은 현존하는 최고의 복수 파키아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체급을 올린다는 말은, 여러분 이 체급을 하나 올린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뭐 이 선거철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체급을 올린다는 말은 권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급을 올려야지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체급을 올린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커다란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커다란 일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에도요 체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에 정말 체급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체급은 스모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17개의 권투의 체급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신앙 안에는요 크게는 2가지,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의 신앙, 요거 조금만 주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무조건 이 우유만 먹어야 돼요. 어린 아이의 신앙은요 무조건 우유만 줘야 됩니다. 우유 이상 주면 체합니다. 조금만 더 많이 주면은 체해요. 그래가지고 줄 수도 없거니와 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뭔 신앙이 있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이 있어서 이걸 갖다 줘도 먹고 저걸 갖다 줘도 다 소화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들은요 뭐 하나만 잘못되면은, 자기 기준에 하나만 맞지 않으면은 쩌르르 삐져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건 고사하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는 고사하고 그 사람 챙겨야 돼가지고 이거 지금 앞에 갈 사람들도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쯤 되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좀 못 따라가는 사람 끌어안고 좀 들쳐매고도 갈 수도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면서 이건 뭐 뜻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체급을 올리십니다. 다윗의 체급을 이 그일라 땅에서 올리십니다. 그냥 반짝하는 그냥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한번 그냥 반짝해버린 그 반짝하는 샛별이 아니라 이제는 영롱하게 비추는 북극성처럼 모두를 그 빛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오늘 그일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체급을 쫙 올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다 부비고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애들 재워놓고 그 옆에서 방송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체급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체급으로 올라가는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솔직히 내가 진짜 밤을 꼴딱 새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거 아무래도 사무엘상은 나중에 한번 제 인생에 또 기회가 온다면은 물론 딴 거 다 한 다음에 돌아오겠지만 한 번 더 처음부터 그냥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체급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지금 다윗이 군대가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아둘람 굴 속에 지금 토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일종의 게릴라들입니다. 게릴라들 산속에 지금 굴 속에 지금 굴 쪽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첩보 하나가 입수됩니다. 어떤 첩보냐, 이 블레셋 나쁜 사람들이 이 그일라 땅 지금 아둘람 굴에서 한 5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한 5km에서 5마일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있는데 그 그일라 땅에 추수할 때가 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왜구들이 하던 겁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왜구들이 하던 것. 그 전라도 땅에 조선시대 왜구들이 해가지고 이제 추수철쯤 되면은 이거 왜구들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그때 누가 이성계가 나타나가지고 그 왜구들을 가서 다 박멸한 거 아닙니까? 그래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나게 그 시기를 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먹을 것들 이제 훔쳐가려고 오는데, 아니 이거를 사울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일라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 왕한테 가서 사울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시오. 여러분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앞가림도 지금 다윗은 할 수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지금 사울이 쫓아다녀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투를 하러 나갑니까? 만회하라. 지금 자기들도 이렇게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그일라 사람 구하러 갔다가 갑자기 사울이 옆에서 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요나단 찾아갔어요. 힘들어지니까 요나단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노베 가서 이제 이 제사장 찾아갑니다. 결국에는 억울해서 요나단 찾아갔지만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힘들어서 제사장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제사장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제사장을 찾아가봐야 소용이 없고 요나단을 찾아가봐야 거기에 답이 없어요. 마음의 위로는 있을 수 있으나 요나단 찾아가봐야 그냥 화살 던지고 도망가라는 말밖에 듣지 못하고, 제사장 찾아가봐야 어차피 그 제사장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다 같이 힘들어지는 어려운 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배운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중대한 결정과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결국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결국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난리통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 어디 무슨 성전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굴의 한 구석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한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보고를 듣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도망가는 처지인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아마 불길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결정을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안 한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집사님 이거 좀 같이 좀 하시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 이 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이 말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시키실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러 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기도하면 또 시키실 거니까. 기도하면 또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해야 되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자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너 목자, 주님 저 목자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하지 마라 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선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선교 나가지 마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이 퀸자아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뚝 서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돌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참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오늘 다윗이 불길한 마음을 끌고 가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 복잡한 거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 지금 그 굴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 알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을 치라, 그들을 구원하라. 왕에게 하는 그 말을 도망다니고 있는 이 게릴라 중에 한 명한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급을 올리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그 판단에 맞춰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 판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뒷공문에 와갖고 너희들을 치려 했던 그 비겁한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아각 왕을 살려주고,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좋은 것들은 다 한쪽에다 몰아놓고, 그러면서 그 말 하지 말지,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입술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강심장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베에 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 80명을 몰살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거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 강심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80명을 죽이면서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죽입니까? 어떻게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정치적 야망에 눈멀었던 도액을 보내면서 가서 그들을 다 없애라고 말하는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는 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100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체급을 올리시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개념은요, 옳고 그름이 불순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불순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데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는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자기는 게릴라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들은 무기도 없는 400명 그냥 온 오합지졸 다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체급을 올리십니다. 다윗의 체급을 올리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그 본성을 깨고 이곳에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체급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결정의 기준이 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결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복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체급이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그 순종의 체급을 올려주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또 다른 체급을 올려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리이까 한지라. 여기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제까지 누굽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 즉 자기 펑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옛날에 그 CEO였던 중국의 알리바마 CEO 마윈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약간 좀 비꼬서 얘기한 거지만 같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야, 내가 한번 돈 대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저거 나 지금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럼 네가 다 돈 대고 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나보고 다 독박스라는 건가? 아, 그럼 내가 앞에 갈게 그러면은 그럼 나보고 쫄병하라는 건가? 아, 그럼 네가 앞에 가,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러면 뭐 나 혼자 다 하라는 거. 이게 말이 안, 이게 이런 상처 받으면은요, 뭐 이게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는 그냥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belong to David.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영향 아래 이제 다윗하고 비슷해지는 그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굴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 사람들 되는 거고 세상 쫓아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생각이 다윗하고 비슷해져 가는데요. 아무리 비슷해도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이 다윗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물며의 신앙이 있어요. 하물며의 신앙.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하물며 how much more than.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에서 두 다리로 버티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물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칩니까? 사울의 그 공격 맞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버거워 죽겠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또 다시 가서 블레셋 사람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정답입니다. 맞죠? 지금 사울 앞에 쫓기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까지 전선을 두 개로 나눠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일어난 날은 1939년 9월 1일입니다.
히틀러가 이 폴란드를 딱 침공하면서 1939년 9월 1일 날 2차 대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차 대전 시작하니까 이놈의 나치들이 막 세상을 나쁘게 하니까 미국이 바로 아주 붕괴해가지고 참전한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미국은요 거의 2년 뒤에 참전합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장사까지 하셨어요. 미국 분들이 뭐 석유도 팔고 나치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국제 정세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의 현실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준이 외교라는 게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만 참전하는 거. 결국에는 일본 애들이 진주만을 폭격하니까 그때서야 참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절대로 자기들 상선이 막 침몰을 해도 지금 참전 안 합니다. 왜? 왜 남의 일에 끼어 들어가요? 지금 돈 벌고 좋은데 왜 남의 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도 살기가 힘들고 우리도 이 굴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 일나 사람들까지 우리가 구원합니까?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내 하나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하물며 내가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냐?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물며 나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하냐?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까지 하냐? 아니, 내가 우리 교회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들 도와주냐? 아니, 우리 교회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냐라고 우리 스스로 묻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다윗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 설득이 안 됩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하물며 그걸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결국에 그들을 설득하고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투에 나가는 것보다 나가 싸우는 것보다 지금 자기 사람들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막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 하면서 이거 나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나와갖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다 손들고, 아니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거기서 그냥 야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안 되니까 우리 치면 이제 공동의회 통과가 안 되니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이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이 한꺼번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한두 명 하나님이 마음을 이제 기도하니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괜히 기도했다가 진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떡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자기 체급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답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묻고 나니까 이 하물며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체급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신앙은 내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하나, 정말 벌레 같도 못한 죄인이라고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면 그게 답이고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제와 파악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크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게릴라들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이 왕이 되어서 왕의 근위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이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굴에서 우리에게 나오라. 아둘람 굴에서 언제까지만 맨날 막 교육만 받다가 끝날 거냐? 아둘람 굴에서 언제까지 맨날 그곳에서 기도만 하다 끝날 거냐? 아둘람 굴에서 언제까지 그 다윗 밑에서 그냥 맨날 그거 그냥 상처 치유만 하다 끝날 것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굴에서 나와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그일라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급을 올리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한 보상을 주었느냐? 바로 그 보상을 바로 주었느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껏 그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 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또 배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사울이 하도 그냥 막 그냥 겁나게 하고 이러니까 결국엔 배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제 사람들이 물었을 아니 그거 보십시오. 도와줘봐야 배신 나갑니다. 해봐야 이거 뭐 남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급을 올리면요 주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먼저 여러분, 다윗의 위상이 이제는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닙니다. 다윗은 더 이상 게릴라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유다의 왕. 이제는 자기 왕 사울은 그거 버리고 도망갔어요. 지금 정신 없어. 다윗,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울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격당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지금부터 다윗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요거 한번 전쟁 참여하고 나니까 또 줄어야 될 텐데 600명으로 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체급은 손해를 봐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나서 손해를 보니까 무모한 하나님의 사명에 매달렸더니 다 퍼준 것 같고 가서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체급을 올리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제학에서도 유명합니다. 달란트의 The Matthews Theory,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신 사람들, 달란트를 써본 사람은 또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체급을 한번 올려보니까 되거든요. 체급을 올려서 나가서 싸웠더니 이겨지거든요. 비록 힘들었지만 체급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싸웠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그일라 사람들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체급을 올리니까 따라오는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정도 시간도 헌신도 다 주님 앞에 체급을 올려본 사람이 또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 우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급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그 믿음을 강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1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편의 고백,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저는 여기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까지는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만 이겼어요. 하지만 이제 골리앗뿐만 아니라 내 앞날 전체, 나의 모든 퓨처와 내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체급이 올라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가서 한번 싸워라 그러면은 네, 주님이 원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쉽게 나가서 이제는 쉽게 공동회의 안 해도 돼요. 쉽게 나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나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두 번째 나가는 거는 이제 쉽게 나가서 또 싸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라이트급에서 이제 웰터급 가고 미들급 가도 이제 헤비급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제가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권태에 빗대서 했지만 저희 퀸즈 아닌 교회가 헤비급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라이트급에서 이제는 헤비급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펀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그 펀치가 그냥 조그만 판때기 하나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축복하사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1년 한 해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체급을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체급을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으로 나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급을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킨자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헤비급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글라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